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388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한 해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받으며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가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렇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을 보여잡고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오히려 어려운 주위 환경들이 합력해서 우리들에게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자기 처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은 성도님 사정들은 제가 다 알 수가 없고 각자가 다 틀린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따라 그 말씀을 자기의 처지에서 맞춰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내가 이런 형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아,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자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 맞추어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형편은 다 틀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려고 하면은 신앙생활에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자기 단계가 어느 것인지를 자기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른다.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장년의 신앙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서 시기마다가 중요하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가 중요하고 청년 때는 청년 때가 중요하고 이러한 모든 시기들이 다 중요한 것이라. 어린아이 시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감격하고 그런 때인 것이죠.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단련시키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 이게 참 필요할 때인 것이죠. 그리고 청소년 때는 실제로 보면 자기 생각이 많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 환난과 시험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당할 때는 내가 지금 청소년 기구나, 하나님께 다듬어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청년 시기는 지금까지 받았던 환난과 그런 것을 통해서 강해지는 시기예요. 아주 강해지는 것이죠. 능력 받아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막 이럴 때는 보면은 그때는 청년의 시기라, 일을 크게 일으킬 때이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어른의 시기가 되죠. 신앙적으로 장성하게 되면은 열정은 그만큼 없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노련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이런 일들에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시기마다 다 중요하다 그럽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신앙적 어린아이와 어른 그리고 청소년 모든 유익을 위해서 이 글을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먼저 사도 요한이 어린아이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다. 우리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는 것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야 돼요. 이제 내일 말씀 전할 때는 이단 세력에 대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바로 자라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가는 것 같으면 엉뚱한 길로 흐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 내가 무엇인가 괜찮고 내가 열심히 뭘 해가 구원받은 것이냐,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냐 착각해 버리면은 신앙이 곧바로 죽어버립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허점 투성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사랑하는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자신의 공로나 뭐 이런 것들로 돼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신앙의 다운사이드가 올 때는 구원까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내 공로나 내 어떤 행위에 의지하게 될 때는 내 행위가 옛날 같지 않으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겠나 구원까지 흔들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하나님께 택한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심을 붙들게 되면은 내가 비록 잘못하고 내가 옆길로 가다 하더라도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결국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짐을 통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게 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이래서 막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은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뭐 하다 보면은 오히려 믿음적으로 손해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죄용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결코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을 통해서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게 될 때에 내 영혼이 소생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충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라,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우리 인간으로 취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할 뿐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복된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어른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아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아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 여기에 태초부터 계신 일이 누군가요? 물론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셨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들기 전에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을 봤을 때 포기했을 것이라. 실제로 우리 인간들 들여다보면은 뭐 냄새나고, 뭐 추하고 더럽고 생각하는 거 보면 뭐 그렇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런 사람을 보내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하는 모습 보고 나서 포기했을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사물을 볼 때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중심적이 돼요. 항상 내가 무엇인지 자기가 항상 자기한테 초점이 맞춰요. 근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사람 관계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물질 관계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걸 항상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앙이 어린 사람, 아무리 은혜를 받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더라도 어린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기 주관적이 됩니다. 이게 틀리는 것이죠, 보면. 신앙이 어렸을 때는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되면 버림받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숙한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 주위를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악한 마귀 세력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사람을 속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겪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뜻과 사단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계속적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먹지 않고 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강대상이 전거되는데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눈이 바짝 들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한테 뭐 별로 불편한 말인 것 같으면 그냥 눈 감고 자는 채 해버리고 아니면 듣질 잘 않는 거예요. 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는 환난과 시험이 올 때는 시험 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축복의 하나님만 주장하게 된다면, 내 형편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감정이나 분위기 속에다가 신앙의 뿌리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나 감정에 뿌리를 두게 되는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아마 사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라 이야기한다면 삼손일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성령이 그냥 임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이랬지만 이 사람은 역발산으로 그냥 만들어줬어요. 체격도 우리 큰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능력이 임했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실패한 사사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신앙적인 분별력이 없어서 감정대로 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에 삼손이 말씀 위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 그랬더라면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결코 넘어가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들릴라라는 이러한 여인의 무릎 위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나스린으로 세워지는 이러한 삼손이 어떻게 이방 여인의 무릎에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주경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술이 취해서 있었을 것이다. 삼손이 술 취하지 않는 이상 이방 여인의 무릎에 잠들 수가 없을 것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잠드는 것이 죄악의 잠을 들었던 것이죠. 영혼에 잠들어 버렸던 것이에요.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혼에 잠들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삼손은 죄의 성질을 잘 몰랐던 것이에요. 죄는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길이 만들어지고 습성이 만들어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번 죄를 지었다 하면 그까지는 고속도로가 닦여버린 것이에요. 가만히 있더라도 그까지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길에서 돌아서든지 그 길을 폭파해버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 그러지 안 가는 것이에요. 근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옛 습성을 파괴하는 것,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옛 습성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경건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습관은 습관으로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나쁜 습관이 있으면 좋은 습관을 통해 나쁜 습관을 이겨나가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이 덮여버리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청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세력과 싸워서 부수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기인 것이에요. 이때가 신앙의 가장 정성기고 가장 활발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히 악한 자를 이긴 것은 아닌 것이죠. 악한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서 사탄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같이 우리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서 마귀를 멸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용사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사들, 하나님께 영웅으로 세워주었던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침체당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받고 그리고 점령당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해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적을 무찔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임으로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 능력의 수백 배, 수천 배, 우리가 절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바로 서고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정탐한 후에죠. 정탐할 때 갔다 오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메뚜기로 비유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라 그래 비유했습니다. 노예 근성인 것이죠. 자기들은 절대로 자기 인간적으로 자기들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약속 이런 건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을 섬기는 신은 떠나갔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악한 것들은 떠나갔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는 이게 우리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앞에 아무리 절벽끝이, 아무리 앞에 답이 가로막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저희들도 우리 성도님 살아갈 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자라났고 친구도 세상에 있고 뭔가 공급받는 것도 다 세상에서 가지고 직장도 사업도 모두 세상 속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세상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고 자라고 친구도 있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모든 것들이 세상이 기반이고 터반인데,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엇이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인데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미워하나? 그런 뜻인가요? 그건 결코 아닌 것이죠.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미워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이에요. 그 뜻이 아닌 것이죠. 그런 사람 미워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성도님, 예수 안 믿는 사람 정죄하시면 안 돼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소금과 같이 부패되지 않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고 정말 아름답다,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다 해서 믿는 사람끼리만 그냥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 이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에 들어가야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세상은 세상 방식이나 가치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 생활 방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은 철저하게 정욕적입니다. 그리고 거짓되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쁘고 악한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호색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죄악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지만 결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된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뜻이 무엇인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또한 우리 필요한 것들의 공급이 세상에서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 속에 만족해야 되지 세상 것에 마음 걸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시게 되어 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 너무 세상에 빌롱되지를 마라.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행복으로 만족해서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그러한 축복을 항상 중독성이, 죄와 같이 중독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지는 그러한 욕망이나 이런 것들은 당장에 아름다워 보일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가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도 가져보고 재벌 드리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자살하고 마약 중독되고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좋을 것 같다고 가져봤는데 얼마 있어야 또 실증이 나는 것이에요.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면 굉장히 처음에는 보기가 좋고 갖고 싶은데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됐어요. 중독성 때문입니다. 중독성. 마치 마약과 똑같은 것이죠. 요즘 한국 신문에 보니까 재벌 외손녀라고 해서 마약 중독 때문에 몇 번째 잡혀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진을 보니까 마스크를 해서 그런데 사람도 보니까 멀쩡하게 잘 생겼던데 참 내가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저렇게 마약에 중독되고 나서 끊질 못하고 인생이 저렇게밖에 되지 못하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가 없는 것이에요. 중독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람을 중독시킵니다. 거기만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세상은 뭐로 만들어졌나? 세 가지로 되어 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사회는 바로 이 세 가지의 지배 원리 속에 움직인다. 하나님이 없는 첫째가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이라.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든지 간에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정욕을 채우려고 그래요. 더러운 본성을 채우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안목의 정욕이다.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 갖고 싶은 거예요. 보면 정신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물질적인 것이고 안목의 정욕은 정신적인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이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길 원합니다. 학벌, 돈, 성공,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자랑할 것이 없으면 열등감에 빠져버려요. 성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거 없더라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볼 때 자꾸 돈으로 비유하든지 학벌로 비유하든지 이런 것들로 명예로 비유해서 내 자신의 열등감이 온다 그러면 예수 잘못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거로 비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후에 그리고 시험 받을 때 똑같은 시험을 받았잖아요.
육신의 정욕, 돌로 떡으로 만들어라, 물에 보이는 것이죠. 안목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영적인 것. 네가 높은 데 뛰어내리면 모든 사람이 너를 존경할 것이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세상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저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내가 육신의 정욕인가? 안목의 정욕에 지금 쌓여 있는가? 아니면 이생의 자랑인가? 많은 분들이 이생의 자랑 속에, 아니면 물질 속에 자기를 인정 안 해주면 슬퍼하고, 인정해주면 기뻐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 스트롱한 그게 맺어지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정욕의 특징이 뭐냐면은 영원하지 않다. 한순간 인기 있고 갖고 싶어 보이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실정을 느끼는 것이라. 근데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도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속 사람을 세상적으로 가득 채우게 될 때는 우리 인생이 가치 없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지만, 속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지금 현재 성도님들의 신앙의 주소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기인가요? 아니면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청년기인가요? 아니면은 완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장년기로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남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이러한 장년기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이러한 모든 기간, 사람들마다 다 거치는 그러한 기간들인데 한순간 한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오직 우리들이 보여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보여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탄 마귀 세력과 승리하는 그러한 귀한 삶으로 인생이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